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계속 주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에 초실절, 명절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 줄을 거쳐서 이렇게 쭉 깨닫고 은혜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부활하시며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쭉 지금 지난주 또 금주에 해당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해서 엄청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죠. 큰 이적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 이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이렇게 마련을 다 해놓으시고 주님께 직접 그것을 이렇게 집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죠.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으시고 은혜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기록되고 그때 말씀을 했죠. 2000년 전에. 사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고 믿음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실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을 잘 깨닫고 주님의 질문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여기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호칭하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질문하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렇게 호칭을 삼고 질문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은 그 시몬 베드로 사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나의 그 아들인 시몬도 에게 묻는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참 계속 그렇게 세 번 물으신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것이 참 굉장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잖아요. 부활해서 세 번째 나타나셨고, 이제 이 땅에서 영부터 떠나시는데, 떠나기 직전에 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를 베드로라고 아주 기분 좋게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영적인 그의 상태가 어떠함을 주님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이 육적인데 그것을 어거지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이렇다 하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다 달라요. 여러분마다 다 달랐습니다. 아무것이 이름 부르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자신끼리도 달랐지만 여러분이 과거, 현재, 옛날의 과거, 얼마 전의 과거, 지금
부르시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신앙 정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근데 그가 온전히 100세가 됐을 때, 99세가 된 후에 연단을 받아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 됐을 때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변화돼서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너는 나의 신부다 하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를 다 신부라 부르진 않지. 신부의 신앙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고 부르실 수 있죠. 다르습니다. 달라요. 아무것이야 부를 수 있죠. 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 아무것이야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기 신앙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해요. 우선 여러분은 주님의 신랑으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해야죠. 그럼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 사모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은 아무 것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전에 부르는 것이 다 됐고 이제 나의 신부야 부른다면 사랑하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내가 사랑은 아무 것이야 부르지 않고 사랑하 불러요. 누구 사랑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사랑하는 주님이나 나와 구별이 없는 완전체가 된 게 사랑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인침받아 정말 환난을 쓰임받은 종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호칭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을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는 것은 지금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육적인 것을 가리키죠. 그죠? 이제 그것을 보고 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이 주님이 우리를 호칭하는데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그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차원이 아닌 그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 사람들 차원에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주님이 말씀했어요. 한국말로나 영어로 온 게 아니라 헬라어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파스메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가파스메. 이건 아가파스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메는 당신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세가 당신이고 아가파스메는 나라는 게 메예요. 아가파스는 나를 사랑하냐가 아가파스 사랑한다 메 나를 이게 이제 헬라어죠. 그래서 아가파스메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아가파스가 사랑한다는 사랑인데 이 한국말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똑같잖아요. 어느 경우들
동물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이죠. 아주 한국말이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랑하는 건지, 사람이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지, 친구를 사랑하는 건지, 부모를 사랑하는 건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영어도 똑같아요. 러브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영어나 한국말은 다 부정확해요. 근데 헬라어가 아주 정확한 거죠. 헬라어는 아가파스, 사랑하는데 아가파스 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파스메예요. 아가파스.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파스는 동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가페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가파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자신이 몸이 깨뜨려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죠?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죠. 제자들이 받았죠. 우리들이 받았죠.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가파스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네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받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가파스메하고 물은 거지,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내가 주여 그러합니다. 15절 후반절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필로세라고 답을 한 거예요. 필로세도 필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로. 세는 당신이라는 얘기죠. 당신을 필로, 내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스승으로 높이고 부모같이 높여서 내가 아주 사람으로서 최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고 수준으로 내가 주님을 스승으로 아주 최고의 훌륭하신 분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필로세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파스메로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차원이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아무리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 사람 수준이잖아요. 안 맞는 거죠. 주님이 질문한 거 맞지 않죠. 답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신 뜻대로 합당하게 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 수준에서 답을 한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수준에서 답을 한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도 맞아요. 16절에도 예수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가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필로세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로세 똑같죠. 첫 번째나 두 번째 답이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최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죠. 어떻게 주님을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없는 그 같은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의 아주 부모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분으로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필로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로 사랑해도 사람의 기준에서 사랑하잖아요. 사람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파스메 하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인 나를 보내서 희생하기까지 하여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믿고 그 사랑 안에 있느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답은 필로세, 내가 사람 인본적인 거죠. 그게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사람 입장에서 최고로 주님을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시몬 베드로와 주님과의 질문과 답에 이런 서로 합당치 않게 동문서답식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그 시몬 베드로와 주님과의 시몬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호칭이 늘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영적으로 온전히 수준에 올라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답도 올바로 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아니했을 때, 육적이고 아직도 미성숙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가 된 만큼 된 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거죠. 기도도 그 자기가 되어진 만큼 깨달은 만큼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 집사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영적 상태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아가파스메 했는데 필로세 하고 전형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깨달아집니까? 그 이제 세 번째 17절이죠.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서 세 번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표현으로 질문한 거예요. 필레이스메 했어요.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했어요. 다 같이 필레이스메. 그는 주님이 필레이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은 그 헬라어 필레이스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기서 친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친구로 여기서 친구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내 그 친구로 너를 여겨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받아 가졌지.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나 제자들을 어떻게 친구로 여기시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 미리 하셨어요. 이 사건 이전에 주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벌써 너희가 아버지 뜻을 알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로 너희를 부르겠다. 친구로 생각했다는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바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서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위대한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최고 위대한 사랑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겨 내가 몸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하여 너를 친구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세 했는데 역시 똑같이 세 번 똑같이 했는데 필로라는 것이 이 친구 간의 사랑도 해당이 되는 그 필로를 같이 말한 거지만은 그 말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필로세 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스승으로 사랑하고 부모같이 사랑하고 그보다 더 사람은 최고 수준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계속 세 번 아주 변함없이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자기를 친구처럼 여겨서 몸을 희생하여 죽임당할까지 하여 사랑한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그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결국 똑같이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대답은 이것은 아주 사람의 생각에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주님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구원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신 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이거로 해서 아가파스 매 이렇게 질문한 거죠. 깨달으십니까? 무슨 말씀 깨닫지?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내용을 쭉 질문과 답을 살펴보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거죠. 이 한국말 성경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미 헬라어 원문을 몰라도 여기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할 때에 벌써 또 요나의 아들 시므나 하고 그 호칭을 할 때에 벌써 그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 시몬 베드로의 영적 상태와 주님이 그를 사랑하며 묻는 거와 이게 딱 알 수가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질문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애들 시몬같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 옛사람으로 아직 여전히 있는 자, 그리고 죄의 몸으로 아직 있는 자가 되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으로 육신의 품으로 난 것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되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새 피조물로 확실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새 피조물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새 피조물이 되면 뭐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자기의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따로 여러분 따로.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진짜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기본 정체가 여러분의 정체, 나와 여러분의 정체가 그때의 것으로 딱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제대로 이제 응답이 서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적 교제가.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뭘 전혀 못 깨닫고 있잖아요. 3번씩 말씀해도 그죠? 못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번 계속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죠?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그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어린 양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주면 지금 처음에는 요나 애들 시몬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엉터리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양을 치면서 가르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면서 성령 의지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드는 대로 성령에 의하여 가르치고 목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 주님의 양을 목양할 때에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뿐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으라 해서 지금은 안 돼도 계속 그것을 목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리라. 그리고서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이제 자기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도 사랑하며 목양하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깨닫습니까? 네. 주님 한 번 딱 제자를 부르시면 끝까지 붙잡고 변화시키고 이제 바로 되게 하셔서 온전한 사역할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이제 3번 쭉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 3번씩이나 말씀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한국말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뜻이 없죠. 한국말은 뜻이 없어요. 사랑 소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렇게 이제 응답이 됐죠. 질문과 답이 됐죠. 그 한 번이면 족하지.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거죠. 왜 굳이 3번을 하시느냐, 그죠? 그리고 아주 강조를 특별히 하려면 2번은 할 수 있죠.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렇게 답을 하는 걸 2번 강조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3번을 왜 하느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3번을 왜 굳이 해야 되냐 하는 예수님. 요나이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왜 3번씩이나 하냐? 이 주님이 왜 3번씩이나 했냐? 이걸 좀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요나이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궁정에서 신문 받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멀찍이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뒤떨었죠. 그죠? 궁정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근데 밖에서 대제사장 종들과 불을 쬐고 있었죠. 근데 조그만 여종들이 막 질문했죠. 내가 저 사람 같은 한 패거리 아니야, 저 제자 아니야, 막 할 때 아니다. 난 그를 모른다. 막 이렇게 부인했죠. 3번 주님을 완전히 부정했잖아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닭이 꺾여 하고 울었어요. 둘째 닭이. 그래 주님께서 미리 말씀, 둘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날 부인하여야 하는 말씀을 미리 주셨죠. 그 닭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벌써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냥 슬피 울며 막 통곡하고 그랬죠. 그죠? 이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으면 그게 완전 없어졌습니까? 예, 회개는 했어도 자기 기억에 남아있죠. 잠재적으로 그게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세 번 했던 것이 뭔가 남아있죠. 계속. 그죠? 그렇죠? 아주 껄떡지근하게 남아있어. 아주 부끄럽게 짜깁게 수치로 남아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했어도 그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행위가 부끄러움을 계속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말끔히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해. 야, 진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세 번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말끔히 싹 없애주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답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세 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천심을 해서 고백했잖아요. 사랑한다고. 물론 이제 그 답도 지금 현재는 못 깨달아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가파스메 하고 질문했던 것을, 또 자기가 필로세하고 답변하면서 잘못했던 것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나 깨닫게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여튼 그렇게 전심전력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세 번 고백한 이후에는 마치 그 앞에서 주님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와 같이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 같이 이제 베드로가 살게 돼 있어요. 이 세 번 이제 진지하게 고백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만 보게 되죠. 과거사에, 여러분, 과거사를 깨끗이 말끔히 없애준 것이 주님이니까. 과거사를 보지 않는 게 미래를 보. 장차의 소망을 보며 앞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제자로서 주신 사명이나 또 이제 본부를, 그것을 이제 늘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자유로운 영광이 보이고 그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죠? 과거사는 다 이제 잊어먹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 주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주님이 참 깊으시고 얼마나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의 띠를 돌려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시했다고 했는데 예언해요.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한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내가 입맛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다닌다고요. 활동하고 살아갈 것이다. 근데 이거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렇게 나이가 젊었을 때 막 혈기왕성하고 막 그렇게 좋을 때를 말하냐, 그게 아니죠. 여기 나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젊어서는 것은 육신 나이가 젊을 때를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인본적으로 요나이들 시몬같이 이 인본적인 시각에 있고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닌 신념, 내 결단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잘못 여기고 있는 이런 건 젊은 때예요. 예? 그때는 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떼띠고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행동도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곳을 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내가 붙잡히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무슨 말씀이요?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아주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랬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건 자기의 결단이죠. 신념이 좋죠. 내가 주를 위해서 막 불살르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풀무에 던져지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리라. 어마어마하지, 그죠? 대단하죠. 그래 막 교회를 위해서 뭐도 하고 교회를 아주 큰 땅을 사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꿈을 많이 갖고 막 여러 가지로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선한 뜻이고 여러 가지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신령한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막 결단하고 막 행동을 옮기고 그러잖아요. 이건 젊어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요. 이건 육체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온전히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해야지. 예수님 지켜놓고 내가 주님 가만히 주무시기나 하시오. 내가 다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죠. 자기 결단이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갔네. 이게 우리한테 이것을 읽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요소가. 목사님도 목회하는데 목회 계획을 딱 세워놓고 뭘 어떻게 그걸 위해서 막 전진하고 여러분들 이런 환상을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이룹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쩌고 하면서 막 기도시키고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크게 막 부흥이 됐어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 목사가 한 거고 교인들이 한 거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당이 크게 젖었는데도 교회당이 크게 젖었는데도 주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당이 크게 젖이고 그렇게 잘 일이 됐으면 진짜 그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고 되었어요. 그를 데려가시지. 그게 오히려 사랑받는 거예요. 데려가시지 않으면 자꾸 더 일만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젊어서 제 멋대로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한 두세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참 고생하면서 교회를 졌는데, 그런데 교회를 짓고 나서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큰 교회를 짓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담임 목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몇만 명이 안 됩니까? 민다나오에 주동하는 총무격인 또 회장격인 그런 목사님이 꼭 하면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오냐고요. 교회 규모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좀 안 된다고. 1000명 미만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다. 1000명 미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면은 거짓말 아니지만 100명뿐이 안 되는데 1000명 미만이라면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로 알아요, 우리 교회가. 민단호에 선교 오는 선교사 없거든요. 그런데 주사님교회가 계속 매년 갔었잖아요. 팀들 같이 해서 같이 썼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크긴 큰 거예요. 이 교회에서 순교자들과
천년왕국의 왕이 될 자들이, 첫째 보란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도 순복음보다 굉장히 크지. 실제로 그 숫자가. 순교하는 숫자가 여기도 순복음보다 몇십 배로 우리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나오면, 우리가 한 70배 정도 클 것 같은데? 순교자라는 숫자. 그러면 70배 크면 100만 명, 우리는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70배니까? 7천만 명이 나오는 거지. 100만 명 곱하기 70이면 얼마요? 네? 7천만이지. 아니, 여하튼 말이죠. 이 주사람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규모로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 이 교회가 5천 명, 10,000명이 되면은 제가 나가서 마음 놓고 선교를 못 하죠. 마음 놓고 진리에 깊이 묵상하며 진리 탐구, 그 산을 허물어서 그 밑에 광산을 발견하고 그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는 일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10,000명 성도를 그냥 신방 다니고 이것저것 하려면 정신없지. 말씀 상고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스리랑카를 어떻게 가면, 필리핀을 어떻게 가면 연합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린 최상이죠. 기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전도도 잘 안 하시지, 솔직히. 그죠? 잘 안 하시지만, 난 그래도 감사하게 느끼는 이게, 이게 주님 뜻대로 해준다는 거지.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죠? 그런데 내가 늙어서는, 이제 젊어서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떼띠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남이 데려간다고요. 늙어서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늙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됐을 때 너가 그 미성숙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선 것이 되어졌을 때는 늙어서는요. 늙어서는 바로 오순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살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100%로 충만케 해주셨으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 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되면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만 100%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딱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몬 베드로의 심령판에 딱 각인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흩어져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그릇도 떠내려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딱 새겨진 겁니다. 딱 각인된 거예요. 그 심령에 딱 마음판에 새겨졌죠? 새겨지고 그 주의 말씀을 계속 깊이 명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때가, 즉 순교의 때가 오게 됐을 때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바로 그때가 왔구나 하고 고백하는 게 베드로후서 1장 14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냐. 자기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굉장히 명심하고 그 심령판에 각인시켜서 그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이 지금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바로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즉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를, 신랑 예수를 너희 팔에, 이 팔뚝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여러분 팔뚝 있죠? 팔뚝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새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새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이 팔뚝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도 새기고 팔뚝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팔뚝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졌으면,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새겨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이 우리 팔뚝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늙어버리는, 즉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팔뚝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이름에 그냥 가만히 힘없이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기록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주님이죠. 주님이 내 팔뚝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팔을 가만두었어요? 활짝 벌리죠. 온전하게 됐을 때, 늙어서는. 주님이 내 팔을 활짝 벌리는 거예요. 베드로 팔을 활짝 벌리고, 베드로 팔 위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그분이 베드로의 팔을 활짝 벌리는 거예요. 우리 팔을 활짝 벌리는 거예요. 벌리고 주님이 딱 껴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꽉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껴안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라는 순교하는 자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을,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베드로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팔에 주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면 우리가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우리 팔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에게 탁 끼어나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인 순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는 너는 할 거 없어. 나를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다 같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길이 생명길이에요. 복된 의의 길이죠. 그 목표지 꼴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꼴이 나잖아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일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나로 일하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면서 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날 통해서 도구로 쓰시면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고 주님을,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이 뭐냐?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인 예수님을.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1층 주차장에 두 번째 기둥에 그 30cm 위에 손을 대면은 거기에 홈이 파지고 거기에 1억 원 수표 10장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거짓말 하시네. 그냥 한개 흘러지, 그죠?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말이 너무 호황되고 이치 안 맞죠? 그래도 그냥 철저히 믿고 내려가서 두 번째 기둥 지하 거기 30세 우리 딱 재서 딱 그걸 파본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가 흉격하다니까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틀려요. 주님의 말씀 지금 예를 드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믿고 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메하고 이제 물으시는 것이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필로세가 아니라 아가파스 세 하고 저희들 고백하고 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에게 그 앞날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늙어서 내가 남의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됨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제 팔에 주님을 인장같이 도장같이 새기라는 말씀을 새기게 하옵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벌려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에 의하여 인도받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최후를 멋지게 상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아가파스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서 아가파스 세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삼하고 결심하는 모든 게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